오늘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같이 볼 말씀은 창세기 27장 31절에서 45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친구들의 기도 제목을 봤는데 강도사님이 봤는데 비슷한 것 같아요. 뭐 가족들이 건강한 거, 학교 다닐 수 있었던 것, 뭐 자전거 탈 수 있는 것, 운동할 수 있는 것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우리 다들 기도 제목 중에 또 하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끝나길 그렇게 기도했는데 우리 같이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기도하면서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같이 말씀 창세기 27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도사님이 먼저 읽을게요.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맞춰서 읽읍시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두 번째이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빌 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오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치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하였더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아멘. 강도사님이 시작 전에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혹시 이렇게 설교 이제 말씀을 듣기 전에 같이 우리가 성경을 읽잖아요. 그거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그 이야기가 상상이 가요? 머릿속으로 구상을 하면서 읽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읽으면서 어떤지 잘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요? 상상하고 읽어요? 그럼 좋아요. 또 어떤 것 같아요? 잘 익히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이러한 내용이구나 대충 느낌이 와요? 상상이 잘 안 돼요? 강도사님이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해하고 읽고 있는가를 좀 한번 궁금해 봤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좀 특별하게 색깔을 좀 넣어서 했거든요. 좀 핵심되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좀 봤는데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이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가를 머릿속으로 먼저 여러분들이 그려보면 좋아요. 아, 내가 얘기했을 때 내가 이 성경을 지금 읽으니까 아, 이러한 내용이구나. 여러분들이 먼저 밑그림을 그려놓고요. 그 다음에 강도사님이 준비한 말씀을 가지고 이제 거기에다가 또 덧입혀보면서 아, 이러한 내용이었구나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또 그리고 그 그림을 다 그린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을 집어넣는 거죠. 이제 성경 이야기는 이런데 그러면 이게 과연 나라면, 여기서 나오는 뭐 예를 들면 야곱이라면, 에서라면, 이삭이라면 내가 어떻게 했을까? 그런 것들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한번 잘 그려보는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눈으로만 이렇게 대충 읽지 말고 우리 친구들이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드리는 친구들 잘 드리고 있죠? 네, 채팅으로 한번 쳐주세요. 강사님 볼게요.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뭘까요? 뭐 같아요? 자,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이겁니다. 네, 에서 대 야곱입니다. 자, 지금 보면은 굉장히 말하자면은 어떤 드라마든지 영화든지 이렇게 보면은 이야기 중에서 갈등의 최고조를 찍는 장면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친구가 있어. 걔가 자꾸 이렇게 딱 봤는데 날 째려봐. 기분 나쁘네? 그냥 지나갔어. 또 그리고 다음에 딱 봤는데 날 보면서 궁시렁궁시렁 거리네? 기분 나빠. 계속 이제 내 화나 그 분이 쌓여가는 거죠. 그러다가 딱 만나서 크게 한번 빵 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그게 클라이막스가 되겠죠. 마치 그런 것처럼 에서와 야곱이 그동안 형제로서 지냈지만 그 가운데에서 갑자기 갈등이 증폭되어서 아주 말하자면 영화에서 클라이막스 팝콘 들고 먹어야 되는 그러한 장면인 거예요. 자, 우리 오늘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 좀 살펴볼 건데, 일단은 우리가 전에 살펴봤던 말씀들, 우리가 뭘 살펴봤었죠? 기억나나요? 기억이 안 나요. 나는 아무 기억이 없다. 그치, 우물 이야기 했었죠. 그 이야기는 누구예요? 이삭이죠. 맨 처음에 우리 시작했던, 지금 최근에 우리가 하고 있었던 하나님과 약속했던 사람은 누구였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었었죠. 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뒤에 이은 누구? 이삭의 이야기, 우물 이야기 우리가 들었잖아요. 또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이삭의 뒤를 이어서 나올 사람은 누구일까?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누굴까요? 야곱이에요. 왜죠? 고민을 해봐야겠죠. 자, 지금 여기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면 이제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아서 이삭이 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너의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또 약속을 받았는데, 그럼 그 뒤를 이을 사람이 누구냐? 딱 봤는데 이 이삭이 결혼을 했어요. 리브가와 결혼을 했고, 그래서 그 리브가가 낳은 사람이 한 명일까 두 명일까? 두 명이에요. 근데 또 쌍둥이인 거야. 그러니까 이 리브가가 낳은 쌍둥이 중에 누가 이 아브라함, 이삭 그 뒤를 이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맺은 사람이 될 것인가가 여기에 하나의 핵심 포인트인 거죠. 자, 우리 이걸 볼 텐데, 근데 여기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우리가 아까 읽진 않았지만 25장에 보니까 이 이삭도 아빠랑 되게 비슷한 상황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었어요? 이삭은 리브가와 결혼을 했지만 자기가 되게 늦게 낳은 아들이잖아요. 마치 이 이삭도 결혼은 했지만 아이를 빨리 가지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했대요. 임신하지 못해서 아이를, 너무 축복된 아이를 가지고 싶은데 임신하지 못하니까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거예요. 간절하게 하나님께 간구했대요. 기도를 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귀찮아, 그냥 안 들을래 한 게 아니라 그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이삭의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뭐 해주셨다고요? 임신하게 하셨다고요. 그 기도 제목을 이루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 우리가 저번에 기도한 기도 제목도 여러분들이 끝까지 붙들고 기도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리브가 임신을 했는데 하필 그 뱃속에 뭐 또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은 이 리브가가 점점 더 배가 불러오고 이제 아이를 낳을 때가 점점 더 다가오니까 거기 안에 엄마 뱃속에 서로 아들들이 싸웠대요. 쌍둥이인데 여러분들 이렇게 아이가 뱃속에 있으면 아이가 발로 차는 거 느껴지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이렇게 배 만져서 느껴본 적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 엄마 뱃속에서 그 좁은 데서 싸운 거예요. 근데 얼마나 심하게 싸웠던지 이 부모님이 걱정하는 거예요. 아, 도대체 얘가 어떻게 될 건데 이렇게까지 싸우나, 그런 걱정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결국엔 이 아이들이 이제 나중에 낳게 되고 거기서 첫 번째 나온 아들의 이름은 뭘까요? 에서예요. 에서의 뜻은 뭘까요? 붉다, 붉은이라는 뜻이에요. 에서는 처음에 나올 때부터 굉장히 털이 많았어요. 그래서 에서는 너는 털이 많구나, 붉네 라는 이름의 뜻을 가져서 에서라고 지었고요. 그런데 그 뒤를 이어서 그 찌그뵙고 싸웠는데 그 뒤를 이어서 나온 게 바로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야곱이란 이름의 뜻은 뭐예요?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이에요. 이 형이랑 그렇게 티격태격 싸웠는데 형이 너무 힘이 센 거야. 그래서 형이 먼저 나왔어. 그래가지고 형이 나오는데 첫째 나온다 딱 했는데 형이 이렇게 딱 발꿈치에 이 야곱이 딱 잡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나오고 싶은데 이 형을 이기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든 이 형을 좀 이겨보려고 발꿈치를 잡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참 이해하기 힘들지만 이 형과 아우, 에서와 야곱은 뱃속에서부터 싸웠고 야곱은 이 형을 이기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야곱과 에서가 점점 더 자라가고 서로 이제 딱 보니까 아니 같은 뱃속에 있었고 같은 날 태어났는데 달라도 너무 다른 거야. 여러분들 우리 형제들이나 또 이렇게 동생, 자기의 동생이나 그렇게 형들 누나 그렇게 있죠. 그런데 비슷할 수도 있지만 닮은 것도 있지만 서로 굉장히 성격이나 취향이나 그런 것들이 다르기도 해요. 그런데 이 에서와 야곱은 달라도 너무 다른 거야.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첫째인 에서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활을 들고 있죠. 얘는 굉장히 힘이 세고 전투적이고 굉장히 남자다운 애였어요. 그래서 하자마자 아빠에게 이제 전투하는 법, 사냥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야곱은 너무나도 털도 없고 매끈하고 이렇게 보면 좀 여성스러운 면도 있고 보니까 밖에 나가서 뛰기보다는 집에 있는 걸 좋아했대요. 한번 말씀 볼까요? 27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네, 여기까지. 자, 아이들이 점점 더 컸는데 서로 성향이 이제 딱 드러난 거예요. 이 형은 익숙한 사냥꾼이 됐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사냥을 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래서 들로 나가서 사냥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고, 야곱은 굉장히 조용했대요. 그렇게 활달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집 안에 있는 거예요. 집 안에서 엄마랑 같이 많이 보냈겠죠. 집안일을 도와줬을 것 같아요. 그러니 보니까 또 이 부모님이 또 아이를 좋아하는 게 좀 다른 거야. 아빠의 성향에 따라 엄마의 성향에 따라 서로 좋아하는 자식이 달랐던 거죠. 보니까 이삭은 아빠는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대요. 에서가 고기 잘 잡아오니까 사냥을 잘하니까 그 고기로 맛있는 건 먹고 같이 아마 사냥을 하거나 그랬던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서를 좀 더 좋아했어요. 그리고 엄마인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대요. 아무래도 옆에서 엄마 뭐 힘든 거 없어요? 도와드릴까요? 라고 하면서 청소해주고 설거지해주고 그러면 당연히 엄마가 누구 좋아하겠어요? 야곱을 좋아하겠죠. 자, 우리가 이런 것처럼 서로 형제가 성향도 달랐고 부모님도 그거에 따라서 좀 좋아하는 자식이 조금 더 사랑하는 사람이 달랐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사건이 발달된 게 무엇이냐면은 바로 우리가 지금 이 보고 있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 뭘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에서와 야곱하면 잘 알고 있는 이야기, 그치, 팥죽 사건이죠. 이 팥죽 사건이 무엇이냐면은 이 야곱은 형보다 힘이 세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발꿈치를 잡고 있었던 것처럼 이 형을 이기고 자기가 첫째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힘으로도 밀렸고 이제 더 이상 그거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마침 야곱이 팥죽을 집안일 잘하고 요리들 잘했던 것 같아요. 팥죽을 쓰고 있었는데 에서가 사냥을 하고 나서 굉장히 피곤해가지고 지쳐가지고 거기서 힘들게 왔는데 마침 맛있는 냄새가 나는 거야.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으니까 야곱 그거 좀 나 좀 줘. 그랬는데 이때다 싶어서 야곱이 형에게 딜을 하죠. 나랑 한번 형 이거 그냥 마음대로는 못 주겠어. 그러면 나 배고파 죽겠는데 내가 뭐든 해줄게. 빨리 팥죽 줘. 그러면 형이 가지고 있는 첫째가 가질 수 있는 장자권, 장자라는 말은 첫째라는 말이거든요. 권리, 첫째가 가질 수 있는 그 권리, 나한테 이 팥죽 한 그릇에 팔지 않을래? 그러니까 형은 그거를 오케이 하고 너무 배고픈 나머지 그 장자권, 자기가 첫째로 가질 수 있는 그 권리를 팔아버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에서는 맛있게 팥죽을 먹고 야곱은 아싸, 내가 이제 그러면 첫째인가? 라고 생각을 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죠. 장벽에 부딪혔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중이에요. 자, 보니까 이 이삭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눈도 침침해지고 내가 이제 곧 갈 때가 다 된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축복을 해주기 위해서 첫째 아들에게 축복을 해주기 위해서 이제 에서를 불러요. 에서야, 내가 너한테 이제 첫째 장자한테 줄 수 있는 그 축복을 내가 너한테 주려고 한다. 그런데 그 전에 너가 사냥한 고기, 너가 사냥을 해서 그것으로 내가 좋아하는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서 나한테 먼저 다오. 그럼 내가 너한테 축복해 줄게. 그래서 에서는 신나가지고 사냥을 하러 나갔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엄마 리브가가 이제 첫째한테 축복을 주려고 그러네? 그러니까 이 둘째인 야곱한테 간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야곱, 일로 와봐. 지금 너 형한테 지금 축복을 주려고 하는데 너가 그 축복 대신 받아라. 우리가 한번 일을 꾸며보자 라고 하면서 했던 거죠. 사실 형한테 팥죽을 주고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받았다고는 서로 이야기는 했지만 과연 그거를 가지고 아빠는 허락을 할까요? 팥죽 한 그릇, 팥죽 내가 다 주고 내가 그 장자권 샀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주세요라고 하면 아빠가 그 축복을 줄까요? 아니죠. 그런다고 그 축복을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마 에서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첫째 형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축복을 주지 않을 거예요. 그거를 알고 있는 엄마가 같이 계획을 하자고 이야기를 한 거죠. 자, 어떻게 한다고? 자, 어떻게든 이 아빠를 속여서 너가 축복을 받자. 근데 야곱은 거기서 거절했어요. 아니, 내가 아무리 그래도 형처럼 내가 될 수도 없는데, 형은 털이 많은데 나는 매끈하고, 형은 굉장히 몸도 다부지고 목소리도 굵은데 나는 그거에 목소리도 똑같지 않고, 내가 어떻게 아빠를 속이고 그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했지만 엄마가 어떻게 했어요? 괜찮아. 혹시 아빠가 벌 주고 저주를 내릴 거면 내가 그거 대신 받을게. 그러니까 넌 그냥 해 라고 하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형처럼 털이 많아 보이기 위해서 양털을 두르고, 목소리도 어떻게 했어요? 조금 더 자기가 내는 톤보다 저 에서입니다 라고 하면서 아빠를 속이려고 했겠죠. 아빠가 보니까 좀 뭔가 이상한 거예요. 요리도 너무 빨리 가져오고, 아니 그렇게 빨리 사냥을 해서 지금 벌써 가지고 온다고? 목소리도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라고 했지만 어떻게든지 아빠를 속이고 대신 이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난 장면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시작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그 축복을 딱 받고 에서가 슉 하고 도망가자마자 바로 에서가 자기가 사냥한 고기를 가지고 요리를 만들어서 탁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저 축복 받아서 감사합니다 하고 딱 나갔는데 아빠 요리 가져왔어요 라고 나오니까 아빠가 이상한 거죠. 이삭이. 너 방금 축복 줬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뒤통수를 맞은 것을 야곱이 자기도 속였고 아빠도 속인 것, 아빠도 속여가지고 자신의 축복을 갈아챈 것을 보고 너무나도 분한 나머지 어떻게 하고자 해요? 이 야곱을 아빠 이제 곧 돌아가실 테니까 내가 그냥 이 이삭을 곧 죽여야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그래서 엄마가 또 그 계획을 듣고 야 야곱 형이 화 가라앉을 때까지 좀 삼촌 집에 도망가 있어라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과연 여기까지의 내용에서 우리가 볼 때 이 세 사람은 과연 다 잘한 일일까요?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 잘한 사람이고 누가 못한 사람일까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누가 가장 못된 사람 같아요? 우리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가장 중요한 세 명의 인물이 있어요. 아빠인 이삭과 또 그리고 형 에서 그리고 둘째 아들인 야곱. 여기서 누가 가장 잘못한 사람일까요? 야곱이 가장 잘못한 사람인 것 같아요. 에서인 것 같아요. 왜 에서일까요? 강도사님이 보기에는 이삭도 잘못한 게 있어요. 뭘 잘못했을까요? 강도사님이 일단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했던 것들을 먼저 얘기해 줄게요. 일단 아빠가 잘못한 것은 첫 번째로 이 두 아들들에게 제대로 하나님에 대한 것과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러한 신앙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첫 번째 읽을 때 뱃속에 리브가 뱃속에서 이렇게 왜 싸우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이삭이 물어봐요. 하나님 얘네들 왜 이렇게 싸우는 거죠?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시냐면은 너희 지금 그 태중에 싸우는 아이가 두 민족이 될 것이고 서로 그러니까 나눠져서 흩어져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인데, 근데 재밌는 것은 첫째가 이 아우를 섬기는 종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온 첫째가 더 에서가 힘이 세니까 오히려 둘째인 야곱이 오히려 형을 섬기고 종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약한 야곱을 힘이 센 에서가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그러면 사실상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 이삭은 뭘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내가 에서를 더 좋아하지만 이 야곱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야 돼요, 제대로. 하지만 이 이삭은 그렇지 않고 자신이 더 좋아하는, 더 사랑하는 아들인 에서에게 장자권을 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야기하셨던 것과는 다르게 자기가 주고 싶어하는 아들에게 주려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잘 보면은 이 두 아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신앙이, 믿음이 뛰어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에서는 부모님들 하지 말라는 짓 골라서 했고요. 보니까 결혼도 다른 이방 여자와 결혼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신앙을 가진 사람들 안에서 결혼하라고 얘기했는데, 자기가 보기에 그냥 이쁜 여자, 하나님 믿지 않지만 이쁜 여자, 보기 좋은 여자를 결혼해가지고 부모님의 마음을 힘들게 했고요. 보면은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하찮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거는 조금 이따 살펴보고, 이 야곱은 어떠한 잘못이 있을까요? 거짓말했잖아요. 아빠를 속이고 자기가 그 축복을 불법으로 가로챈 거죠. 그러한 이 세 사람이 다 조금씩의 잘못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조금 살펴볼게요. 성경에서는 누가 더 잘못했고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가. 자, 보면은 이러한 말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16절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특별히
다 보기에는 잘못한 점이 다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잘못을 범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에서라고요. 왜? 자기가 보기에 지금 배고픈 것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던 그 첫째 아들이 될 수 있는 장자권, 그 장자권을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볍게 여기고 그냥 팔아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미련한 자, 망령된 자가 되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이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누릴 수 있는 것들도 있잖아요. 사실 에서는 첫째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태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받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거를 뭐 했다고요? 자기 배고프다고 그냥 에이 필요 없어. 그냥 뭐 재산 좀 더 받고 뭐 그런 건데 그냥 팔아버렸다니까요.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가볍게 보시지 않았던 거예요. 자, 보니까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가로챈 것을, 야곱이 그 축복을 가로챈 것을 알고 형이 어떻게 했어요? 에서가 울고불고 난리하면서 저한테 축복 줄 거 없어요 아버지? 저한테 그냥 축복 주세요라고, 뭐든지 하나라도 더 주세요라고 하면서 울고불고 난리를 피웠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뭐라고요? 그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했지만, 뒤늦게 구했지만 뭐 했다고요?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대요. 이미 기회는 지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볍게 여기고 그 찬 것이 다시 자기한테 돌아올 기회는 없다라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는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예서를 보면서 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지금 당연하게 누리는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일 텐데 그 축복을 가볍게 여기고 그것을 내 마음대로 버리는 행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내가 하찮게 여기는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이 에서와 같이 망령되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는 않는가,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어떠한 말이 있냐면 너무나도 신기한 하나님의 그러한 원리 법칙이죠. 자, 보니까 로마서 9장에 보니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뿐 아니라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가운데 임신했는데 뭐 했대요?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데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자,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죠. 사실 따지고 보면 이삭도 잘못했고 에서도 잘못했고 야곱도 다 잘못한 게 있어요. 사실 야곱이 그렇게 축복을 가로챈다고 해서 그거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도 야곱도 벌 주는 게 좀 맞지 않나요? 거짓말했고 아빠를 속였고 그거를 가로챘잖아요. 자기가 받을 것이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은 이미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동생이 더 높은 자가 될 것이고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라고 이미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이 둘이 이미 착한 일을 해서 그거를 주는 것도 아니고 악한 것을 해서 주는 것도 아니래요. 그러니까 착한 일, 나쁜 일 그거를 떠나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뭐 하신 거예요? 야곱을 선택을 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한 거죠. 자, 근데 하나님의 뜻은 야, 너 착한 일 했으니까 나한테 잘해줬으니까 내가 복 줄게라는 것이 아니라 얘도 잘못했고 쟤도 잘못했지만 그 중에서 누구를 택했다고요? 야곱을 택하셔서 내가 얘랑 약속할게라고 하나님이 그냥 선택하신 거라고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리브가가 이랬을 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나 하신다니, 이미 하나님이 얘기하셨죠. 큰 자 에서가 야곱을 섬길 것이다라고 창세기 25장에 약속을 하셨어요. 말씀을 미리 하셨는데 참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러신 이유는 뭐라고요? 내가 야곱은 더 사랑하니까 내가 그렇게 너를 선택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야곱은 미워했대요. 하나님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이미 에서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나중에 잘못한 건데 왜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은 미리 태어나기 전부터 얘는 내가 더 사랑하고 얘는 좀 미워해서 얘를 왜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밑에 나와 있죠.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같이 한번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우리는 따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아니, 그러면 너무 애서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불쌍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신 것과 똑같은 원리예요. 모든 사람 다 죽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아브라함을 먼저 택하셔서 내가 너부터 약속을 맺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할 복의 근원으로 삼을게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냥 공짜로 주신 거고 하나님이 당연하게 주실 게 아닌데 우리가 받은 거란 말이에요. 선물이란 말이에요. 이거 똑같아요. 에서도 사실 죽어야 되고 야곱도 죽어야 되는 게 맞아요.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되는 게 맞는데 하나님이 그 중에서 그냥 야곱을 선택해서 조금 더 사랑하셔서 그냥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지 너가 어떻게 하나님이 죄도 하나도 없으신 분이 그냥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뿐인데 왜 너가 그거 가지고 따지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굉장히 어렵지만 우리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이 같이 소요리 문답, 박신준 전도사님이 지금 소요리 문답 그렇게 쭉 묻고 답하는 시간을 쭉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좀 더 살펴본다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자격 미달이고 모두가 다 하나님께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 중에서 야곱을 사랑하셔서 야곱에게 베풀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따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른 사람한테는 따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아무런 죄도 없으시고 모든 것이 다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런 것을 따질 수 없어요. 그냥 야곱은 하나님께 그 사랑을 받아서 그냥 그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선택받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알아요? 그 선택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따질 수 없어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잖아요. 아니 너는 애초에 에서처럼 버려져야 마땅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냥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야.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감사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코로나 같은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이삭은 그때 깨달았어요. 아빠 이제 야곱이 속이고 나서 이제 축복을 받고 나서 아빠 감사합니다 하고 갔는데 진짜 에서가 왔어요. 아빠 저 왔어요. 축복 주세요. 에서가 그때 뭐 했대요? 심히 크게 떨며 넌 누구냐? 내가 이미 축복을 줬는데 라고 얘기하는데 이 심히 크게 떨었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두려웠을까요? 에서가 두 명이어서?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삭은 그때 깨달았던 거예요. 아, 야곱이 속였구나. 나는 에서한테 주기를 원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께 이미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맞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께 축복을 너무 많이 받아서 다른 이방 사람이었지만 100배나 더 많은 것을 거두고 하는 일마다 잘 돼서 거부가 되었어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잖아요. 이삭은 굉장히 축복을 많이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이삭은 뭐 한 거예요? 내가 축복을 주는 걸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와는 별개로 내가 주고 싶은 에서한테 그 축복을 주고 싶었거든요. 내가 가진 축복을 에서한테 내가 전해줘야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뭐 한 거예요? 그 축복이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축복은 바로 하나님께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맞죠? 이삭은 에서에게 주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어찌어찌해서 야곱이 더 가지고 싶었던 그런 욕심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리브가도 그 야곱이 더 받고 싶어서 거짓말하고 속이려고 했던 것 그런 것 악한 것조차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야곱에게 그 축복을 주게 하신 거예요. 그때 야곱은 깨달은 거죠. 아, 내가 내 맘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두려웠던 거예요. 내가 그냥 나 혼자 힘으로 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죠. 내가 어떻게 해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에서에게 축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장자의 축복을 누구한테 주신다고요? 야곱에게 주시기로 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어떻게든 그렇게 만드신다라는 것을 그때 이삭이 딱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 진짜 무섭구나. 하나님은 진짜 약속대로 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서 에서가 제발 저에게 축복 주세요, 축복 주세요라고 했는데 그 축복이 어떤 건지 아세요? 39절, 40절 우리 빨간 글씨 읽어볼게요. 시작.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여러분들 이게 축복인가요? 너는 땅의 기름짐, 땅에 그냥 이렇게 쭉쭉 뿌리면 그냥 쭉쭉 자라는 그런 거와는 멀리 떨어져서 살 거래요. 그리고 하늘에 내리는 이슬, 비가 있어야지, 물이 있어야지 살 수 있는데 너는 그 물과도 멀 거야. 너는 칼을 믿고 다른 사람을 해치고 죽이고 빼앗고 넌 살아갈 거야. 너는 아우를 섬기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이게 바로 축복인가요? 축복이 아니잖아요. 축복 달라는데 지금 이렇게 하는 아빠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삭은 깨달은 거예요. 아, 내 맘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가 더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이때 이삭이 가지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무조건 그렇게 하실 거다라는 그 약속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세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에서, 우리는 이 에서처럼 되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야곱처럼 돼서도 안 돼요. 야곱처럼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의 거짓말하면서 빼앗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야곱을 더 사랑하셔서 은혜를 주셨어요. 야곱을 선택해 주셨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도 사실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 더 많지 하나님께 잘한 것 별로 없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택해 주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셨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면서 우리가 혹시나 에서처럼 살면은 버림받을 수도 있다라는 두려운 마음, 하나님은 정말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신다는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약속을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이뤄주시고 우리들에게 이뤄주시는 분이심을 반드시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기억할 때요, 우리는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애 눈에 엄마 아빠 안 보이는데 그냥 친구들끼리 있는데 아무도 안 보는데 내가 그냥 좀 잘못하면 되지? 그렇게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혹시나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른다 하더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요. 아, 하나님 나 이렇게 못된 짓 했으니까 나 버리시겠지가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악한 짓을 해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믿고 나아가는 모습이 참된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